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행복한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행복한 인생. 다 잊어버려도 집에 가서 오늘 행복 뭐라고 했는데 라고 알고는 계셔야 돼요. 행복한 인생. 저는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그냥 도와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로 행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일에 찬송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 오늘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다 초대합니다. 우리 한국에 탈북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더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오지 못하였고 또 잡혀서 다시 북송되었고 또 중국에, 몽골에, 라오스에, 태국에, 미얀마에 그곳을 거쳐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기를 또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 그 사람들은 탈 때까지 타가지고 도착할 때까지 이 비행기가 북한으로 가지 않는가라고 걱정하면서 인천의 공항에 내렸을 때 그들이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수많은 탈북민 중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이제 내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온 것만 해도 나는 성공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정말 넘겨서 여기에 타고 한국에 왔다는 사실 그 한 가지가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저주와 흑암에서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해 주셨는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아니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탈북자의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오늘 예배 드려도 뭐가 감사하지? 내가 뭐가 좋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그 죄의 결과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결과, 영원한 죄의 결과, 열심히 살았더니 사탄이 마지막에 우리 인생에 돈을 페이를 해줘요.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 연봉을, 인생 결산을 해주는데 죄의 결과는 웨이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줘요. 사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70년, 100년을 살았는데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망이라는 그 체크를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오늘 그곳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들,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최고로 가장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세상에 날고 기고 대통령 하든지 많은 정말 미스터 에브리띵이 되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천하를 얻고도,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얻어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천하를 얻어도 요즘 니켈이나 히토리나 뭐 금속 그런 자원 전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천하보다도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한 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메일을 좀 받았어요. 선교지에서 오는 편지들입니다. 한 곳에서는 핍박이 있어서 교회들을 불태우고
또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지역들, 또 한 곳에서는 저 모로코에서는 가뭄이 많아서 상대방이 그 우물을 더 깊게 파버리면 이미 파놓은 우물이 안 나와버려요. 말라버려요. 그래서 전쟁입니다. 전쟁. 그리고 태국이나 여러 곳에 편지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편지를 받았어요. 또 하나의 편지를 받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보다 훨씬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잘 안 풀린 선교사예요. 나이도 저보다 많고요. 또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타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저보다는 잘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에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교회에도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전해달라고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지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나는 기쁩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나는 기쁩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에게도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편지를 받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기쁜데 주님 때문에 고난도 은혜요, 주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편지를 받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 감옥에 있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 은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분은 참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다 나눌 수 없지만 오늘 행복한 인생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그 선교사님이 가진 행복을 함께 오늘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요. 오늘 이 편지를 보낸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세요.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 있으면 선물을 드릴 텐데, 그 선교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노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쓰고 있으면서 우리 인생에 그의 마음이 왜 행복할까? 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찼어요.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찼다고요? 예수님으로. 배고픔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고 원망과 그 사람들에 대한 원통함으로, 분함으로 찬 것이 아니고, 억울함으로 찬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마음에 큰 뜻을 품은 사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뜻으로 품었어요. 다윗은 시편 57편과 107편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는 마음을 정하였어요. 그는 마음을 확정하여 108편에서 확정하여서 내 마음에 확정하여 싸우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노래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그곳에서 이 청소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마음의 뜻을 정하니까 그 안에 힘이 있고 그 안에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으로 지금 뜻을 세웠습니까? 내 마음이 공허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으로 채워주실 때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면서 이곳 아시아에서 또 유럽으로 그렇게 하면서 20년 동안 죽을 고비도 몇 번씩 넘기고 또 바다에서 또 강도의 위험과 도시에서 사람들의 위험과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아픈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지금은 이제 노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타양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 그 안에는 가득 찬 것 때문에 뜨거움이 있어요. 차디찬 감옥, 그곳에서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이. 그래서 그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서 이 편지를 전해야만 되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 그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행복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래요, 세상에서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 갇혀 있지만 과거에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온전히 어떻게 해요? 담대하여서 감옥에 있지만 군인들의 위협에 고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배고픔에 내 장래의 두려움에 순교에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서 살아도 누가 살면 그리스도가 커지면 내가 사는 것이 몇십 년 몇백 년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 그리스도가 더 커진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더 커진다면 나는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magnify, 더 커지게, 주님이 내 안에서 커지도록, 그 안에 지금 가득 차도록 그렇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바울 안에는 누가 살고 계세요? 주님이 살고 계셔.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살고 계세요? 욕심 많은 내가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이 돼요. 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의 고백이에요. 감옥에 있어서 형제들이여 빨리 기도해가지고 나를 좀 꺼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애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해서, 몸이 약해지면 아픔을 잘 못 견뎌요. 그렇죠?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과거에는 한두 대 맞아가지고는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약하잖아요. 부러지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지금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옥에 있어도 과거와 같이 담대하여서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이겨내도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 커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는, 이것이 바울의 행복의 고백이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된 사람, 고난받을 준비가 된 사람.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음으로 나 이제 구원받았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는 범사가 감사해요.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은혜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 너희에게도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30절인데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복음을 예수님 믿으면 로또가 당첨되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평탄대로가 열리고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않았고 내 안에서 본 바요.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지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지를 그가 보여줬고 또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 세상에서 자랑했던 최고의 당시에 가브리엘의 학문을 배웠어요. 최고의 그런 수준에서 또 지위를 얻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그리고 랍비로 그렇게 살아가고 열심으로는 다른 동료들보다 최고의 열심을 내서 정말 살았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초대 왕 사울의 베냐민 지파로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드러낼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갈기 찢어버렸어요. 그걸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트래시캔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를 세워줬던 것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커지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리스도 때문에 3장 7절에 보니까 그것을 전부 다 개똥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계산되었으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지장이 돼요. 너무 인맥 때문에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커질 시간이 없어요. 주님과 가까이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것이라든지 내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모든 재능을 가져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렇든지 최고의 학벌을 가졌더니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해로 여겼다. 해로 계산하였고, 계산하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 탁월한 지식이다. 최고의 뛰어난 지식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보셨잖아요. 돈이면 될 것 같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보는데 돈이 있어도 몸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결국 이 목숨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해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조차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주장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생명에게 삼킨 바 되고 버려진 바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 인생에 딜이 있어요. 최고의 거래가 있어. 거래가 그리스도를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 딜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어요. 인생의 최고의 딜을 해서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다 버리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겠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올인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 올인을 하고 나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고, 비록 내가 갇혀 있어도 이 갇혀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내 안에 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건 행복, 이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에게 인생을 건다라는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기쁨 몰라요. 예수님에게 내가 전부를 건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세상과 바꾼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행복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장담하건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것이에요. 내게로 들어오며 나가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위로와 은혜가 무엇이고 산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두렵게 공포로 그 땅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커리어와 주님을 바꿀 수 있는가?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나의 욕망과 건강과 상태와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귀한 것이 될 때 나는 계산을 잘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잘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르다.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을 알고 그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탈북자가 내가 살아서 이곳에 한국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찾은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도 앞으로도 그 주님을 더 발견하려고 그는 달려가고 있어요. 10절 보니까 그 인생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은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이르려고 어떻게 하든지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헌신하고 어떻게 하든지 지혜를 쓰고 시간을 쓰고 재능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그 부활의 권능에 이르려고 그가 온 힘을, 이제는 과거는 뒤로 하고 앞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사람, 행복한 그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행복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니까 이 고난도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전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어요. 그 짧은 서신에서 기쁨이라는 명사와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16번 정도 나와요. 기쁨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 예수님 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안이 있다라는 표현이 18번이 나와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 주, 그리스도, 이런 단어가 100여 번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4장을 쓰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 내용이 100번이 나온다, 단어가. 그러니까 이 편지 안에 뭐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으로. 그렇죠? 4장에서 100번에 넘는 그 단어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 편지가 그리스도로 가득 찼다는 것이고, 바울 안에 뭐가 찼어요? 그리스도가 차, 그리스도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의 아픔도, 다른 어떤 것의 슬픔도 그리스도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인생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도 공허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독론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기독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첫 번째는 행복한 인생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인생의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 주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바치는 것이죠. 표대를 향한 삶이에요. 바울이 안에서 커졌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장래를, 현재를 맡기고 가는 것이 표대를 향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현재를 또 미래를 그리스도 쪽으로 몸을 맡겼어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어디를 봐요? 뒤를 돌아봐요. 내가 만들어놨던 사업들, 내가 해놨던 것들, 경험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정리를 시작해요. 그리고 추억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 뒤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행복은 바른
촛대를 알고 거기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매진하는 것.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이 삶에서 물론 영생의 부활은 있지만 그 부활의 종류는 각각 틀립니다. 새 부활이 있고 또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각각 달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자, 나는 내가 세워놓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면 세상에서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본받을 만해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해요? 헛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돼요.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헛되니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가져보니까 그래. 가져보니까 우리는 못 가져봐서 말을 못하지만 솔로몬이 다 가져봤잖아요. 돈도 명예도 권위도 다 가져봤잖아요. 그런데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들이 전능자를 알지 못하면 다 헛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누구를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것을 잡았어요. 곧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몇 발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근데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뭘 쏟고 있어요?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득 채우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병원에 있어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달려갈 수 있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 주님, 내 인생을 향해서 주님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주님에게 붙잡힌 내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결승선을 포기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결승선이 가까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마지막 스퍼트를 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으면 마지막 그 올림픽 마라톤에서 힘들게 달려와서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면 이제 결승점이 보이면 전력 질주를 하잖아요. 전먹지님까지. 바울이 바로 그 말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받은 그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앞으로 다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힘을 내서 달려간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목표가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였어요. 목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에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잡힌 인생, 주님이 내 인생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 중심을 보시는데 어떤 결판을 내릴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제가 가끔 PLU 대학에 가서 산책을 해요. 그럴 때 어떨 때 보면은 그 학생들이 두 명이 정말 열심히 해요. 이 여름 대학교 때 모자도 안 쓰고 두 여자 그 사커 선수들이 발로 뛰고 오른발 왼발 턴하고 머리로 받고 하면서 정말 보자도 그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제가 프로팀 감독이라면 스카우트하고 싶어요. 제 마음에서.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만큼 보든지 안 보든지 두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 앞에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열정을 사서 주고 싶은 생각. 세상 일도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멋있잖아요. 그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 멋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보시면 내가 잠잠히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잖아요. 내가 주님이 기뻐서 보라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서, 보라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주시고 싶어서 오시는 것. 신앙생활에 이런 그리스도 때문에 자원함, 감사함이 있는 것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와 힘들다, 정말 어렵다,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체면상 해야 되는데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가장 행복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행복을 모른다면, 기쁨이신 주님을 알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그건 우리 신앙을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경주한다니까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최소한 밖에 나와가지고 풀려나가지고 경주를 해야 되는데, 오늘 13절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까지도 매맞고 이제까지 죽을 고비 넘기고 이제까지 수고했어요.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뒤로 남겨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마지막에 결승선에 가면서 피니시 라인을 손을 먼저 내든지 머리를 내든지 팔을 내든지 그렇게 내려고 잡으려고 몸을 앞으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 들수록 뒤에다 중심을 두고 뒤로 돌아보고 그러는데, 믿음은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면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 손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뻗는 거예요. 그렇게 뻗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몸을 쭉 내밀 때 삶의 중심을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에서 어디로요? 미래로. 삶의 중심을 오늘 현재에서 미래로 좀 더 내밀 때 그 삶은 행복합니다. 그 삶은 표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경주로 표현해요. 유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곳곳에 아테네나 그곳에 이스티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올림픽 그런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언덕을 뛰어내리면서 운동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오직 그 승리를 위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썩을 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여행도 절제하고 또 삶의 관계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절제해가지고 감정도 절제하면서 하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 놔버렸어. 그냥 관심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바울은 풀려났을 때도 다름질하고 감옥에 있어서도 달려가고, 그의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순교 앞에서 주님 부를 때까지 그는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냐고, 싸우기를 섀도우 박싱이라고 하죠. 그림자를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냐고, 타겟을 정확하게 보고 가는 것이에요. 표대 인생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 달려가고, 내가 나이 들었다고, 아프다고, 배우지 않았다고, 갖지 못했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일이 안 풀린다고 이 믿음의 길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붙잡아 주신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주님에게 시선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모든 시선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두면 주님이 주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시선을 항상, 자, 복싱 선수가요, 왼쪽으로 돌든지 뒤로 스텝을 하든지 오른쪽으로 돌든지 시선은 어디에 받쳐요? 상대방에 받쳐요. 상대방. 자, 여러분이 일하러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시선 누구에게 고정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쪽만 대답하니까, 자, 우리 시선을 뭘 하든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시선은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과거의 중심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돌아보고 고치면서 감사하면서 현재부터 앞으로 무게중심을, 삶의 무게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신앙은 소망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 몸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스케이트 마지막 0.001초 막 차이 나잖아요. 발을 내밀어서 하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고정된 인생, 내 인생 주님에게 픽스가 안 되면 항상 흔들려요. 물질이 커졌다가, 문제가 커졌다가, 자식이 커졌다가, 병이 커졌다가, 이것저것 사업이 커졌다가, 관계가 커졌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두면 주 안에서 잠잠해요. 어떤 풍파가 몰아닥쳐도, 바다가 흉룡하여도, 산이 움직여도 다 잠잠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인생이 복이 됩니다. 세상 아무리 뛰어도 헛된 것이고, 바울은 보니까 다 배설물, 개 똥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표현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바울은 여전히 힘들지만 감옥에서 행복하다고, 주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발 나 좀 본받아라.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고요. 아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누가 본받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진짜 행복하다. 감옥에서도 나는 진짜 행복하다.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라. 물론 다 감옥에 갇히란 말이 아니에요. 뭐로 채워지라고?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커지는 것, 그것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을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오늘 바울은 영적인 은퇴가 없습니다.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아니요, 달려가야 된다니까요.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못 가요. 절대. 주님이 불러야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4장 12절에 그의 기쁨을 한번 보세요. 삶의 비결을 터득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보니까 10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주 낮아진 거죠. 그렇죠? 아주 예수님 때문에 낮아졌어요.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과 인생을 다 아는 것이에요. 배고픈 떡을 먹어봤어요. 빵을 먹어봤어요.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배고픔과 예수님 안에서 배부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배고픔도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배불러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배고파도 죄짓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절만 가져다가 놓고 주님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내 안에 누가 차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차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찬,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게 능력을 주잖아요.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그가 행복한 인생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이 바울 선교사의 감옥에서의 편지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행복입니다. 행복한 인생,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최고의 딜이 돼야 돼요. 올인할 수 있는 주님의 최고의 지식이 돼야 돼요. 박사학위요? 주님을 모르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겠다고요? 배설물이다니까요. 저도 석사학위가 3개가 있습니다. 박사학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주님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발견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냐고, 현재와 앞을 향해서 중심을 두고 press on forward for God's goal, 하나님의 그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붙잡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으로 주님을 앙모하는 자, 청춘처럼 새롭게 하시는, 독수리처럼 비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참 행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